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봐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 아니셔요. 내가 만약 잘못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은 그 시간부터 바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참 오늘 나그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사가 이제 성도에게 진짜 바로 말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말하지 않으면 제가 버림받아. 왜? 여러분 기분을 적당히 만들어주면요, 내가 이래도 이래 됐는갑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딱 선을 긋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에이,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대로 살까?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이 갈림길에 서야 됩니다. 적당히 꾸물러 가면 대충,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죠.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학생이 알더라고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말하고 오늘 예배 저녁에 안 나왔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이건 마음에 들고요,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있는데 믿겠습니다. 그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만약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대로 나름대로의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절대로 선을 못 만들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자리에 못 나올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슬퍼하십니다. 대단히 슬퍼하셔요. 우리 분명히 아시고요, 또 나왔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려야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 땅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천국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늘 본문 볼까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을 들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그 사건이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되는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네, 부자죠. 왜 부자냐? 아브라함의 종이 몇 명이요? 318명이요. 여러분 혹시 종을 한 사람 데려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경제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한 명이 아닙니다. 318명의 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나 부자냐?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거부라고 나옵니다. 마침내 100배 소득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부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거했냐? 어디 살았다 했어요? 천막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요, 세상 따라 움직여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제가 출근할 때요,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도,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 직장을요 목숨을 걸고 다녔다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직장 다녔는데요. 이제 직장을 딱 퇴사하고 난 다음에 전사 생활을 딱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 딱 왔냐면요. 내가 이 목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일에 이거 전사가 됐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요. 예수 진짜 믿는 게 뭐냐? 그때 느낀 게 내 나름대로 고백했습니다. 100배나 힘들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 목사님이 그런 명령할 일도 없죠. 내 가정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거의 출퇴근하지 않고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식사도 알아서 해결하고 또 집에 와서 잠시 식사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요. 내가 이 예수 믿는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저는 좀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덜할 때는요.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보다 예수 믿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요? 이걸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존재 가치와요. 우리 믿음의 가치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힘있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해가지고 자기 꿈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막 열심히 해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은요. 능력이 뭡니까?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 무슨 얘기였냐니까?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능력이 더 있냐 없냐 평가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냐? 간단히 예를 들어서요. 한 과부가 현금 넣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현금 넣는 남 앞에 와가지고 현금 넣는 걸 주목해 보셔요. 부자는 현금 넣는데 두두두두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아주 동전 작은 거 요즘 말하면 한 500원짜리 같이 되는 거 그런 거요. 동전 두 입을 탁 넣었어요. 그렇게 땡그랑. 부자는요. 두두두두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이 내는 겁니까? 부자가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많이 냈지만 하나님은 이 과부가 내는 헌금 보시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과부가 오늘 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내었다. 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이만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날의 생활비를 다 넣었다. 요즘 말하면 한 1,000원, 2,000원 되는데요. 이거 냈는데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주님은요.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기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만큼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은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딱 볼 때는요. 절대적인 평가를 하셔요. 그래서 너가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너가 진짜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왜?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입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가슴이 와닿지 않는 입에서 화려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요.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요.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요. 늘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남은 한 가지의 절대적인 가치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업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노벨상을 몇 개 받다 하더라도 세계를 뭐 어떻게 정복했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그 논을 이렇게 저 뭡니까 교회 앞에 이 잔디를 베는 거 보니까요.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수고하는 겁니다. 참 고마워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의 가슴 속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한다면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여기 볼 때는 목사가 신앙이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의 신앙, 장로님의 신앙, 또 집사님의 신앙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하게 한 질서로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다 흔히 이런 말 하죠.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면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명예가 아닙니다. 이걸 명예로 알아서는요, 정말 큰 죄 지는 겁니다. 왜? 내가 명예로 알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섬기세요. 섬기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가치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 가치가,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정립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마귀는요, 이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요, 모든 합리적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봤냐? 천국. 아브라함의 신앙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결국 우리는요, 먼저 가든 뒤에 가든 가지요. 예? 먼저 간 것을 그 앞차로 출발했다 그래요. 뒤에 가는 것은 진짜 여러분, 그 조금 차이예요. 조금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 천국 가는 신앙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한데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100세가 되니까요, 모든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는 잉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땅에서는 예고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중요한 말이 이것만입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시신을 넣습니다. 그렇게 굴을 파가지고 아내 시신 넣고 그 입구를 뭘로 막았냐? 돌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막벨라 굴에 돌을 굴러내니까 그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뼈만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누가 들어갑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들어가요. 어쨌든 시간 차 있지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곳에 묻어는 안 하고 나를 반드시 막벨라 굴로 가서 넣어달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동지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덤을 따로따로 만들어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무덤을 같은 무덤을 만들어서 잡아넣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요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요 이 세상의 가치에다가 마음을 다 두고 있다면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땅의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안주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만 땅 얘기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말씀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뭡니까? 이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은요, 그 큰 영광에 비해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 앞으로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분명한데 왜 세상 얘기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기 뭔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답 없는 얘기 참 하지 마세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니요, 일본, 미국은 복잡 안 합니까? 이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불안하고 저들은 왜? 그게 안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뭘 행해갑니까? 본향 행해가는 거예요. 본향. 자, 우리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것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말은요 천국이란 말을 그 당시에는 못 들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구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대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면요 그게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 몰라도 아내는 저를 알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도 아내는 나 하는 걸 딱 보잖아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난 여러분에게 다 평가할 수 없지만요, 분명히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산, 나는 외국인이다, 난 나그네다. 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뭘 찾는다고요? 본향 찾는 자.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말에 이제는 세상 말은요 최소화 하고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본향 찾는 자다. 아, 저 사람이 본향이구나. 야, 여러분, 이북에서요 우리나라 월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슴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 한번 밟고 가면 좋. 북한 땅 한번 밟으면 좋겠다. 아, 그게 대단해요. 가족들이 뭐라 얘기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북한 땅을 한번 밟으면 좋겠다. 내 땅을 밟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요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난 본향 찾는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 줄 알아요? 본향 찾는데 하나님 보세요, 실격. 왜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지 알아요? 본향 찾는 자에게 하지 않으면 실격. 그 우리가 이 하늘나라 법에 따라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 입국 거부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다행이죠. 자, 생각해 보시죠. 기다려 다행이죠. 하나님, 나 오늘 주일인데 이래 지냅니다. 만약 그날 불러간다면 끝이요, 끝. 왜? 하나님은 굉장히 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괜히 시험하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가 있으려니. 이 말은 뭐냐?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어떤 땅을 말합니까? 나온 바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나온 본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지금 나왔어요? 이 사람들. 갈대아 우르가 나온 바 본향은요, 돌아갈 수 있잖아, 다시. 그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자기들이 갈대아 우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내 고향 땅을 밟고 싶다면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향이 아니란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한 데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고유명칭이 뭔지 압니까?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신앙을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0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죠.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어디 가든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들이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나도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 그 사람은요, 믿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일인데 다음에 가지 뭐. 아이고 내가 몸이 찌부둥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속살이 뭐라 합니까? 정신 차려! 차려! 열정신! 뭐 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서 집에서 비비적 대고 있으면요, 이래 하라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지금도 딱 써내요. 어떻게 하냐? 이 손 가지고요, 뒤에 맥살을 잡으래요. 그리고 끌고 나오네요. 이걸. 근데 내가요,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받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끌고 나온 적 있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 우리 육은요, 육을 따라가면요, 육은 책임 안 져요. 어느 날 육은요, 아이고 그동안 주인님, 내가 좀 주인님 괴롭혔구만. 아이고 네 주인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둘 다 힘들었는데 나는 이제 갑니다 하고 흙으로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육은요, 욕이 아주 많이 못됐어요. 알겠어요? 여기 찌부둥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찌부둥 물러가. 난 하늘나라 발 가는 길을 간다. 응? 찌부둥. 여러분, 마귀는요, 육을 통해 공격해요. 응? 여러분, 우울증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 찾아오시면 모시어드려야 되지만 마귀 찾아오시면 모시어드려야 되겠어요? 쫓아내버리래.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물러가, 이 생각.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와가지고 살살 날 건지냐. 가만두지 않겠다. 물러가. 여러분이요, 아이고 그런가, 아이고 지하시지요. 주님 뭐라 한지 알아요? 모른다. 아시지 않게 난 모른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세계적 경쟁력이요. 세계적 경쟁력.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이 세상의 삶이요, 그게 부럽지 않다니까.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로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덮어놓고 주세요. 다 주세요. 아닙니다. 뭔지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있어서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나 이 간증이 기억이 나면 지금도. 따님이요 막 주객병에 걸려서 막 굉장히 열을 앓고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런 결심했대요.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을 내가 잃는 것보다 이거 하나님 데려간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이 딸 데려가면 안 돼요. 이 딸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 안 돼. 그래가지고 딸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믿어야지 생각인데요, 어느 날 이 딸이요 정말 안 좋은 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청소년기 때 안 좋은 일로, 내용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았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그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한 것은요 주님의 인도보단 여러분의 생각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 받으십시오. 남은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이 뜻은 육의 뜻은 얼마나 강하냐.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육을 갖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된 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잘된 것이 못된 것일 수 있고 못된 게 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결과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다면 잘된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든지 좋은 사건이라도 나쁜 사건이라도 이것 때문에 믿음이 좋았다,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뭘 상대하냐면 믿음을 상대하시는 분이셔요. 뭘 상대한다고요? 믿음을 상대하셔요. 예? 여러분 사람과 말이 통하면 뭡니까? 그 사람과 나와 생각이 같아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자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뭡니까? 도로 받았어. 따라합시다. 드리고 도로 받는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간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되돌려 주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를 땀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근데 이런 말 함부로 이 입에서요 조리방정을 들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집에서 쉬었으면 좋을 건데. 요라면요 해놓고 나서요 내가 쪽박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을 귀하십시오. 귀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 다 돌려주셔요. 따라합시다. 다 돌려주신다. 그냥 돌려주세요? 예, 근데 후일이었는데 성경에는 몇 배로 돌린다 했습니까? 예, 기본이 100배입니다. 그럼 100배는 곱하기 100이라면 안 됩니다. 100배는요, 꽉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너희가 나그네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어땠냐에 따라 하나님은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걸요 가볍게 믿지 마세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요 얼마나 많은 순교당했습니까? 조금만 몸이 있지 못하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할나라 갈 자냐 가지 못할 자냐 이 땅에서 딱 평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 너는 내게 어떻게 대할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랑 받아들여. 그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말은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 걸 너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때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살든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어둠과 절망에 산대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귀한 빛에 놀라운 겁니다.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너가 믿음 생활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는 겁니다. 프라이드. 맞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냐를요 사람들 앞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당신 예수 믿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국리를 얻은 자니라.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22장 11절 시작.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할렐루야.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요 참 운전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제어한다는 말이 뭔 뜻이 운전하면서요. 저는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터널 들어가잖아요. 터널 들어가면요 저 밑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내려가는 속도 그대로 하면요 쾅쾅쾅쾅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어해야 돼. 슬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여러분 육이 원하는 삶을요 제어해야 됩니다.